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신앙의 경륜이 생겨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생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체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지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출입이나 하고 막연하게 찬송 부르고 막연하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의 신앙이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큰 후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워낙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하셔요. 이거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일에 확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모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일을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당하게. 불합리하게 하시고 부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이거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나치리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도 없고 또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귀가 막혀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일을 합당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무지한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왜 그런가?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엉뚱한 곳에 세상의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분명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잘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다 어디에 관심 가졌냐? 내 생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열매 안 맺으면 안 되구나.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버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깊이 빠져가지고 다른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열매를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세상 일에만 바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혹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움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참으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긴 믿느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들. 언행심사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의 심사, 마음의 생각들. 이 열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행동, 마땅히 있어야 할 말과 그의 생각, 그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심판 날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판정하시기를 너는 열매 없다. 너는 가라지다. 쭉정이다. 이렇게 판정 내리신다고 하면 찍어버리시고 불에 던져서 태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 보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신앙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 맺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가지가 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는, 깨끗하게.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 열매 맺게 하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얻고 권면도 받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모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신자가, 가지된 성도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옷깃이라도 붙잡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의 말씀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긴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따라 살면, 예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습관 따라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면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진다고. 말씀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할 때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늘의 말씀하신 예수 안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 4절에도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자꾸 멀리합니다. 예수에게서 떠나갑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거지로 들어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모시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모시면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존중히 여기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겠다. 이런 말. 마음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외면하는 건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시편 40편 8절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데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세상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보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 혼자만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고 내 심중에 말씀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결국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인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안에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몰라요. 모르니까 생명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예수가 생명인 것을 모르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열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을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몇 절에 보면 나오는가? 12절 말씀 보면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은 그랬어요.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킬 때에 곧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의 열매만 있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8 열매는 그저 자동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 다음에 있는 것이 실학입니다. 실학인데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쁨은 없어요. 항상 그는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 자, 화평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못마땅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를 향해서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예? 화평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참을 수 있어요.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 됩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코 있다고 하면 그 모든 8가지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오직 사랑 하나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랑 하나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열매 하나만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신앙의 열매는 다 맺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찬송하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때,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직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안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아직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 바로 예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 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을 도우시고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